오늘 이 본문은요, 주로 자유의지라는 내용, 그리고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뭘까요?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해도 된다, 어떤 목사님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오늘 나누시면서 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오늘 함께 분명하게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시대에 맞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편지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 문제 말고도 다른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너희의 자유가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 돌아보시고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이 고기를 우리 신앙인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 안에서 비교적 영지주의자로 불리는 자유주의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율법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술과 담배,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도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신앙의 그 기준대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주님께서 특별히 금하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선악이나 구원의 구분 없이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맡겨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본질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지역 말단적인 문제이냐, 이것이 선악의 문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가게 되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가지만 이 사소한 것들만 붙잡게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문제도 고르반이라는 말로 압축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깨알 같은 것도 11조를 드리지만 부모님에게는 교회에 드린다고 하고서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정말 종교의 속박을 자초하고 종교의 굴레에 씌워져서 모든 자유와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남들을 피곤하게 하고 남들을 판단하게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들 볶아요. 이러한 속박에 굴레에 씌워져서 나를 들들 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쪼잔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쓰여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조금 유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작게 느껴질 수 있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게 모토가 성서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서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성서 일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의 사랑, 이렇게 성서 일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요,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그리고 비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내용과 같이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 개인의 신앙과 양심을 맡기는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의 사랑,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율법주의에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교회의 그 역사, 환원운동사에 대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으로 유연하게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트윈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상의 재물, 이 고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대해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모든 교리를 다 안다, 지식이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뭐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큰 원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알면 진짜 가관이지 않습니까? 책을 좀 보고 공부를 좀 하고 배우고 알게 되면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만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바로 지적질하고 평가합니다.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 책 몇 권이나 읽었니? 너 논문 자료 얼마나 봤니? 이걸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너 성경 통독 얼마나 했니? 신앙생활 얼마나 했니? 새벽 예배 몇 번이나 참석하니? 이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지식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 혈통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밖에 두고 지식으로만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건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의 것을 쌓았을 때는 도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또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봤을 때 이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늘 하나의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만 사랑은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합니다. 선지식이, 설익은 지식이 농축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지식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가면 갈수록 지식화가 되면서 지식사회가 되면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반쪽짜리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논쟁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정말 다 아는 것이 아닌데 반쪽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실까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사랑합니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과거, 커리어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대면하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존재와 존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를 안다,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만 보고 이력서만 보고 어떻게 알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터인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의 잣대만 가지고 날선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판, 평가, 판단, 이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어설픈 지식 가지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환경을 보았을 때 우상이 보통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신전만 해도 각양각색의 많은 신전들이 너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신전을 회관이나 공연장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잔치를 많이 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전을 멀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회관 같은 곳이 잔치를 할 때 이 신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무슨 공공장소처럼 사용되어져서 행정적인 일을 볼 때에도 이 신전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신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접대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되고 또 회사에서 회식 자리도 지금은 물론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부장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오래 살아남는다 하면서 나 때는 신입사원이 뭐 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신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신전에서 행사를 마치고 집에 그냥 가면 다행인데 꼭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앞에다가 서빙해주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갖다 놓으니까 먹을 수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합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금오산에 가서 등산을 했어요. 금오산에 가면 절이 있는데 물이 거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하면 너무 목마르잖아요. 합기도의 이제 관장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못 마셨어요.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이 너는 왜 맨날 물을 안 마시냐? 교회 다녀서 안 마시는 거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근데 마셔도 된다. 안 죽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도 근데 저는 못 마시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저도 절에 물을 먹나? 제 관장님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맡았던 중학교 3학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막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막 했다고 합니다. 다 불교 문화인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이렇게 거기 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렇게 때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학여행을 안 가겠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커피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다독여서 수학여행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순수한 건가요? 순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그 물 마시면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참고 내려가서 마시고 결국에는 딱 한 번 마셨어요. 마시고 회개하면서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도 관광지 가면서 기도했대요. 석가탑, 불국사 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았을까, 너무 번민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까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 관장님이 물을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것처럼 이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인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개의치 않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여 개의치 않게 먹는 사람들이 대담하게 태연하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인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지으셔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처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했으면 너무 괴로운 삶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먹어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 이 음식은 마시름에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받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20절인데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다. 밀을 비벼 왜 비벼 먹느냐, 이런 문제로 자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위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위배되는 것인데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로 먹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괜찮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 생각이나 잘 지켜라.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디아포라 이 문제를 유대인들과 부딪히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주제입니다. 그게 과연 본질이냐, 손을 씻고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 먹느냐가 중요하냐, 밀을 비벼 먹는 거 그것이 중요하냐,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소한 것들을 덧붙이고 덧붙여서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본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살리는 것 아니냐,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냐, 내 일을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것,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이 기본이지 안식일에 꼭 우리의 행위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선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다는 것을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걸 알지만 그 습관 때문에 습관으로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먹으면 다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먹었으니까 차라리 모르고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뻔히 알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또 반은 우상에게 바치고 반은 시장에 싸게 팔았습니다.
그 시중에서 사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바쳐지지 않은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손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를 싸게 사오려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사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기를 먹을 텐데 그러면 또 양심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르고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알고 먹으니까 내가 양심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내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먹을 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보면요, 나보다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상대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가 떠나지 않게 되는가라는 그 문제가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도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나를 지키기는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키고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지켜야 되고 서로 지키고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따지고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솟아나는 기쁨, 샬롬, 그리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그 모습에 걸려 넘어지는지 넘어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근데 이 자유가 너희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대단한 결심인 것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지만
이 모습을 보고 형제가 넘어진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헬스클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스클럽은요, 개인 플레이입니다. 본인이 몸을 만들고 본인이 우락부락하게 근육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헬스가 아니라 재활센터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들어서 인용한 것인데, 교회는 헬스가 아니라 재활센터라고 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근육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헬스는 우락부락한 몸을 가지고 개인의 만족감, 성취감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재활센터는 연약한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한 걸음 내딛고서 일어나기만 해도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가진 본질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입니다. 교회는 새 가족, 새 신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걸려 넘어질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연세가 많으셔도 오래 살으셨어도 상처가 많고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라엘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집에서도 라엘이가 기준이 됩니다. 라엘이가 자면 취침 시간이고 라엘이가 일어나면 기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옷을 다 입고 준비해도 라엘이가 아직 옷을 입지 않았으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라엘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들 오래 되셨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 오면 다 내려놓고 그를 먼저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향림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성전 이전 막막해 보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성전 허락하신 줄 믿고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